할렐루야. heb시바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영화 얘기를 좀 소개하면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영화인데요, 이 어린아이들에게 꿈과 희망과 또 도전을 주었던 아주 좋은 영화였습니다. 워낙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께서 거룩하셔서 문화생활을 잘 안 하시기 때문에 이 영화를 아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영화인지 좀 궁금하시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무슨 영화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무슨 영화죠? 슈퍼맨.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영화 제목을 맞히신 게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영화를 보시는군요. 슈퍼맨 영화인데요, 여기 나오는 클락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죠. 이 사람이 신문 기자지만 이제 나쁜 악당이 나타나면 갑자기 이제 슈퍼맨을 변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영화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그때 저는 이제 어렸을 때인데요, 이 영화를 보면서 너무나 신이 났어요. 특별히 슈퍼맨이 변신할 때가 얼마나 그냥 그렇게 신나고 좋은지, 막 주제곡 빰빠라빠밤 막 이렇게 나오면서 들으면 막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면 이제 밖에 나가서 아이들과 함께 싸우는 거죠. 악당을 물리친다면서 막 같이 싸우고, 또 어떤 같이 영화 본 친구들끼리 내가 진짜 슈퍼맨이라고 막 서로 싸우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어렸을 때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이 있었어요. 왜 이 켄트라는 사람은 자기가 슈퍼맨인 것을 얘기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답답함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아주 무시합니다. 조롱합니다. 자기가 슈퍼맨인데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비밀로 지키면서 계속 그 영화가 진행됐던 그 내용을 보면서 어린 제가 이해할 때 좀 답답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마치 슈퍼맨이 사람들 틈에 숨어 있는 것처럼 이 역사, 인간의 역사 뒤에 숨어 계신 한 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 온 인류를 홀로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를 통치하시며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존재를 철저히 숨기고 계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오늘 말씀 안에 단 한 번도, 아니 이 책 전체를 보셔도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일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간략하게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 일하십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시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자, 여기서 말하는 그 후에라는 말은요, 바로 1장 말씀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1장 내용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내용은 그냥 한 가지로 왕후가 폐위되는 그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략하게나마 그 내용,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바로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전쟁에서 패한 후, 페르시아가 그리스에게 전쟁에서 패했던 그때를 얘기합니다. 잠시 아수에로 왕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제가 좀 사진으로 잠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 영화 300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잘 안 보이시는데 좀 징그럽게 나왔어요. 근데 저 사람이 바로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끔찍하죠. 영화에서 저렇게 나와서 그렇지만 원래는 저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 영화에 나왔던 저 왕이 바로 에스더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몇 번의 전쟁을 거치면서 결국 맨 마지막 전쟁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정복 전쟁이 실패된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온 다음에 한 것이 무엇이냐? 잔치를 벌입니다. 6개월 동안. 바로 1장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 왕이 6개월의 잔치를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바로 이 배경으로 본다면 이런 거예요. 비록 내가 전쟁에서 실패했지만 나는 여전히 왕이다. 난 여전히 파워가 있다. 나는 여전히 건재하다. 난 죽지 않았다. 우리 왕국은 계속해서 흥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만방에 보여주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의 잔치가 끝난 다음에 맨 마지막 날 이제 하이라이트로 자기의 아내 황후를 데리고 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것은 왕후의 아름다움도 있었지만 자신의 영광을 과시하기 위함이었죠. 근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왕후가 그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거부했어요. 한마디로 남자의 자존심을 짓밟은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거죠. 우리 아내분들 좀 조심해 주세요.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좀 세워주세요, 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화가 나서 이 왕후를 폐위시켜버리죠. 그래서 그 자리에 오늘 에스더가 왕후로 부름받는 내용이 바로 오늘 그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연인 것 같습니다. 만약 페르시아가 그리스와 전쟁하지 않았다면, 아니면 정말 계속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었다면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혼란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당신의 섭리와 뜻대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역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역사의 시작과 끝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볼 때 정말 답답함이 있어요. 정말 이념과 사상에 갈려져 있고 세대가 갈려져 있고 정말 너무나도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잖아요. 조금만 잘못하면 정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우리 나라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미국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동성애 합법화,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예전에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낙태라든지 마리아나를 핀다든지, 또 가정이 깨어지고, 또 인종차별이 일어나고 테러의 위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여줬던 미국의 헌신과 성실함, 또 훌륭했던 그 리더십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제는 미국 시민권자들이 여러 나라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비록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통해서 이 미국과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교회들을 깨우시며 새롭게 하신다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랍의 봄이라고 불리는 이 중동의 민주화 운동이 발생하면서 수많은 중동 나라들이 지금은 전쟁과 분쟁 가운데 있습니다. 수천만 명의 난민들이 생겨났어요. 왜 이런 일들이 있는지,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올해 4월에 우리가 이라크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서 저는 짧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왔습니다. 이미 제가 잠시 나누긴 했지만요, 저희가 섬겼던 그 난민들은 예지디 사람들입니다. 쿠르주족 사람들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쿠르주족 사람들은요 다 이슬람들입니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무슬림들인데 그 중에 유독 그 이슬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지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같은 동족끼리도 서로 핍박하고 서로 계룡시키기 위한 싸움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포기하고 자기들끼리만 살았던 그런 고립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이시스의 공격을 받으면서 이들이 난민촌으로 몰려 들어옵니다.
원래 전쟁이 없었다면 이들은 평생 그 누구도 만나지 않고 자기네끼리 살다가 죽을 사람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저희가 그들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에서 그 먼 이라크 땅까지, 더구나 전쟁이 위협이 있는 그 땅을 우리가 왜 가야 되는가 몰랐어요. 근데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가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보내셨구나, 그 사실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거는요 정말 평생에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일입니다. 저 로또를 맞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정말 그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볼 수 없는, 아예 기회조차 없었던 그들에게 찾아가서 짧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셨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환경을 통하여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혹시 우리 가운데도 정말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문제나 위기를 지나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줄 분명히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자, 여기 보시면 에스더에게 가장 중요했던 사람 바로 모르드게가 나옵니다. 이들은 사촌 관계였는데요, 이 에스더가 부모를 잃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녀를 양육했던 사람이 바로 이 모르드게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부족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자리에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가장 큰 것은요, 저는 만남의 축복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을 주관하세요. 오늘 고아였던 에서가 어떻게 왕후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당시 고아는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결단코 그들을 도와주거나 돌봐줄 그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에스더에게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보내주죠. 결국 이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정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조언을 듣게 되고 또 격려를 받게 됨으로 인해서 그가 결국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이렇게 사용하셔서 에스더를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 가운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요 정말 나의 삶에 많은 영향과 도움을 줬던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어떤 분에게는 그 사람이 정말 나의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분이 나의 학교 선배님이나 선생님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 사람이 나에게 교회 성도님인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셀 사역하면서 종종 듣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 셀 모임을 와서 정말 새롭게 나의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우리 새가족들의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정말 처음 미국 와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전혀 모르고 정말 이민 왔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우리 교회에 왔는데 우리 교회 좋은 셀 목자님들을 만나게 되고 셀 모임을 경험하게, 셀원들을 만나게 되고 그 안에서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라는 간증을 참 많이 들어요.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때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한국에 계신 한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한국에서 아주 잘 알려진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다가 너무 지치셔서 이제 휴가를 얻어서 아주 조그만한 시골 마을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에 이제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참석하셨는데,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어떤 할머니의 기도 소리가 이 목사님 귀에 들렸답니다. 그래서 눈을 살짝 뜨고 보니까 이 강대산 맨 앞에 허리가 완전히 구부러지신 웬 할머님께서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정식으로 믿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식으로. 그래서 닷새 동안 계속 그 새벽 기도를 가는데 목사님이 계속 그 할머니의 기도 소리 들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마치 너 정말 정식으로 목회해 본 적이 있느냐? 라는 물음이 생기면서 이 목사님이 다시 목회 현장을 돌아가신 다음에 당신의 그 책상 바로 위에 4글자를 썼대요. 정식으로.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정식으로 설교하고 정식으로 기도하고 정식으로 신방하고 정식으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목회의 열매와 변화가 나타났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사람을 통해 이렇게 일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저희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변화시키시며 결국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또한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그러한 역할을 감당한다는 뜻도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서로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좀 한번 인사해 주실까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어떤 분은 전혀 감사한 얼굴이 아니신 것 같아요. 감사하십시오. 예, 우리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자, 우리 마지막 3번째입니다. 저를 따르 주십시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심으로 일하십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회개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합니까? 헤게라고 얘기해요. 이 헤게는 궁녀를 주관하던 리더였습니다. 왜 헤게가 에스더를 좋게 보았을까요? 뭐 예뻐서 그랬을까요? 정말 특별한 이유가 없죠. 여기에 그냥 한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에스더에게 어떠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에스더가 헤게에게만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17절 말씀도 보시면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시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자, 여기서는 누구에게 은혜를 받게 됩니까? 왕에게 은혜를 받게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속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너무 쉽게 이렇게 생각해요. 뭔가 잘 되면 나의 의와 나의 노력으로 됐다라고 자랑합니다. 오늘 에스더도 노력한 면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외모를 위해서 날마다 다이어트를 하고 정말 운동을 하면서 뭔가를 했겠죠.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에스더만 그랬을까요? 지금 에스더 말고 이런 처녀들이 지금 아마 모르긴 몰라도 몇백 명에서 몇천 명까지 있었을 거예요. 수많은 처녀들이 그 가운데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 미스 코리아나 미스 유니버스 그런 대회를 보셔서 아실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요 참가한 여인들은요 자기 나라를 대표한 미인들입니다. 외모나 인물로 따져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들이에요. 최고의 사람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서 1등을 뽑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물며 지금 왕후의 자리를 뽑을 때 에스더가 뽑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결단코 왕후가 될 수 없었어요. 아무리 이뻤다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결단코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정말 좋은 직장을 다니시고 좋은 환경 속에 계시다면 그것이 정말 내가 대단해서 얻어진 결과입니까?
내가 뛰어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 은혜는 무엇인가? 바로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 그것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경험했다는 거죠.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 바로 저와 여러분, 이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다면 저는 마지막으로 이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은 거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들었다면, 은혜를 경험했다면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넉넉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거죠. 긍휼을 베푸는 거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데 아직도 우리의 삶에 그런 부분들이 참 부족한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권사님들이 열심히 성도님들을 섬기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서도 또 집에 가면 며느리들을 구박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웃습니다. 잘해줍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 남편을 구박하고 아내를 구박해요. 말씀으로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주님의 기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놓고 배우자 고를 때 보면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서 고른다는 거죠. 정말 모든 사람들 사랑으로 섬기며 구제하겠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 방법을 따라서 인맥, 학연, 지연 이런 것들 쫓아서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 삶이 쉬워 보이십니까? 이들의 삶 너무나 어려운 삶이에요. 생명을 건 삶이죠. 남의 나라 땅에서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치열한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면서 싸웠던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걸잖아요, 나중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바로 전날인데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이번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 일, 또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특별히 받은 이 은혜를 그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나누며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